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깊은 영성이 있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차이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공산당이 주장하는 얘기도 평등을 얘기하지만 가장 평등하지 않은 나라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평등을 얘기하지만 평등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 평등하지 않은 사람과 사람이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다 달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있는 사람 다 달라요. 근데 마지막 종착역은 똑같아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이게 똑같이 죽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계속 전개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는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자를 돈이 많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적인 신앙, 영적으로 한번 끌고 와 보자 이거죠. 부자를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자는 이름만 있는 교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여기 보게 되면 음부에 내려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과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향한 마음과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갭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부자를 결코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자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없어요. 십자가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의 가슴에 흐르지 않았어요. 혼자 하나님을 아니면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 불렀지만 고백이 없는 신앙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오늘의 부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관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냐? 아니면 내가 오늘 이 부자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자는 인생의 마지막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뭐 있는 돈 가지고 노는 게 일입니다. 밥 먹고 즐기는 게 일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그저 매일 놀아 젊어서 놀아. 이게 이 부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생관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얘기죠. 좋은 옷 입었습니다. 좋은 자가용 굴렸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오직 주신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문제죠. 왜?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오늘 현실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자기의 죽음의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늘 잔치하는 집에 가서만 즐겁게 산다는 거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계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게 한 모든 것들 잘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쓰고 있는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쓰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나만 위해서 오늘 이 부자처럼 쓰고 있지 않는가. 한번 부끄럽지 않는 가계부 정리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자는 이웃의 고통을 정말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거우며 호화롭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부름투성이의 거지가 누워 있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신앙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자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도 나누질 않았습니다. 부자의 집에는 집 앞에 거지가 있는 것을 분명히 오고 가고 나가며 들어오면서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대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전혀 관심 없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주는 것으로 자기는 굉장히 자선을 베푸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개들만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정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부자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과 저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죽을 준비 잘해야 합니다. 나사로처럼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는 은혜가 있어야지 이 부자처럼 음부에 내려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삶의 신앙관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부자처럼 축복을 받아서도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천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내서 이게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모아져서 정말 매달 이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동에 있는 분들, 교회 안에 어려우신 분들을 나누고 있어요.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뭔가 그러실 거예요.
연말이 되면 이렇게 통장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기 형편대로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다 하면 그대로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자들을 혼자 10,000원 가지고 도울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 10,000원이 모아지면 그게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어서 나누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크게 얘기할 것은 뭐냐면 죽은 후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갔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간 이 부자에게 아주 특이한 2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아주 애걸복걸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부자의 절규의 소리가 뭐냐,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좀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이 처참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물을 많이 먹고 잘 쓰고 그러니까 물에 대한 가치를 모르지만 홍수 한번 놔보세요. 물은 많아도 먹을 물은 없어요. 근데 이 지옥은 아예 물 자체가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것이 지옥의 참혹한 장면입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서 소리쳐도 상달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면 안 돼요. 나만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가지 않도록 전도해야 돼요. 신앙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옥 간 이 부자에게 몇 가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 첫째는 지옥은 불 속에서 고통하는 곳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영혼이 타는 곳이 지옥입니다. 뼈만 타는 게 아닙니다. 육신만 타는 게 아닙니다. 영혼까지 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한 방울의 물에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기도 응답은 이 땅에서만 있는 곳이에요. 살아있을 때 기도하여 믿음으로 사시고 살아있을 때에 전도하여 영혼 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봤어요.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어.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지옥에서 보긴 봐도 갈 수가 없어요. 구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국을 보면서도 갈 수 없는 곳, 이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행복을 보면서도 행복을 소유할 수 없는 곳. 네 번째, 지옥은 기억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했어요. 아니, 지옥에 와서 떨어져 가만히 보니까 내 형제가 몇 명 있는데 세상에 그들이 여기 오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기억이 되살아나는 곳. 기억이 없으면 모르니까 괜찮죠. 근데 기억은 빤하게 살아납니다. 근데 할 수는 없고,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런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애걸복걸을 해도 소용이 없는 곳, 모든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전달이 될 수도 없는 곳. 사실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가 기뻐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에?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란 자체가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응?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죄 졌냐? 그래, 죄 졌어도 괜찮아.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할 거야.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존심 가지고 지옥 가려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십자가의 고통을 나를 위하여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지옥 가면 당할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대신 당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가가지고 부자가 물 한 방울 제발 좀 나에게 찍어서 달라고 하는 이 애걸복걸을 해도 이것이 통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애원을 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절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반드시 있음을 이 나사로의 모습과 부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요.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애걸복걸을 해도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된다. 이게 지옥의 현실이에요. 이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도 믿어야 합니다. 지옥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서 우리의 친지와 가족들이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지운다.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갈 명단에 이름이 기록이 된 자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록이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여 그의 심령 속에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평한 일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에 듣겠느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해야 믿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는 부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나가 예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욕을 먹어도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아파트 전도하니까 에이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재수 없나는 나중에 천당과 지옥 가보면 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내가 할렐루야 하고 왔어요. 이 사람이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이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재수 없어 그래. 재수 난 참 좋다야. 듣든 안 듣든 나는 전해야 되는 거니까, 가부지간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래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왔어요. 전도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뺨대시 맞아보고, 전도하다가 저처럼 재수 없어, 전도하다가 물 바가지 한번 맞아보고, 전도하다가 소금도 한번 뿌려. 좀 이런 거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자랑할 게 있을 게 아니겠어요? 너 그래? 뭐 하다 왔냐? 그러니 밥만 먹고 놀다 왔어요. 부자는 부자인데 난 예수 잘 믿는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오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이웃 친구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너는 맨날 예수 믿으라 소리 이렇게 못해. 그래, 나는 입만 열면 그거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나와 이게 진짜 예수꾼이지. 10년을 다녀도 예수 믿는 냄새 하나도 안 하고, 술 먹는 데 가서는 술 퍼먹고, 그저 너는 내가 다 잘 놀고, 어디 예수 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프랑스의 왕인 푸이 구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왕이 먹는 식당을 내려간 거예요. 왕이 오니까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거기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부엌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푸이구세가 하는 말이, 가장 귀천한 사람이라도 내 영혼만큼 귀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을 갖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배웠나 안 배웠나 잘났나 못났나를 많이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안 따져요. 이 영혼이 구원받느냐, 영혼이 예수를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이구세가 그걸 알고 이 비천한 소년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전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것이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부자가요, 얼마나 교만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옥불에 떨어져 가서도 아브라함한테 부탁하기를 해요.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요. 이건 무슨 살아서 명령하는 것처럼 해요. 이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 교만하면 지옥 가서도 교만해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제 파악을 아직 지옥 가서도 못하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본문에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부자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말은 너도 오늘 부자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너 정신 차려. 정말 믿음으로 살아, 신앙으로 살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죽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의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제 80대신 교장 선생님 제대하신 분과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세월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어쩌면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다는 거야. 봄 됐는데 벌써 가을이고 가을 된 겨울로.
큰일 났다는 거야. 이게 죽을 날만 지금 기다리고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8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60km로 가니까 나보다 빨리 가지요. 그렇죠.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이 엄숙한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영혼 한 명 건져달라. 너 제발 가까운 친척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얘기 꼭 좀 해달라. 예수님이 지금 애원하고 있어요. 애원하고. 응? 그리고 부자처럼 너 살지 말아라. 너의 형편이 어떤 지간에 있다 할지라도 제발 너는 부자처럼 살지 말아라. 너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내 집 앞에 거지 나사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 무슨 뭐 자선 낭비하는 식으로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형제여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하면서 외투라도 벗어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거지에게 악수를 딱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줄 것이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거지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왜? 내 손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형제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거지 나사로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지는 오늘 살아있는 예수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